망령되게 얻은 재물은 없어져.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이 망령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게 번 돈 있죠. 옳지 않게 번 돈은 점점 없어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잠언 13장 11절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야.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돈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첫째로 물질을 주신 것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일용할 양식.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정말로 절대적이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렸지만 다음날 만나가 또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걸 걱정하는 사람은 이틀분 3일분 한꺼번에 걷어들였어요. 그랬더니 다 썩었다고 그랬죠. 냄새가 났다고 그랬죠.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아둬도 소용없어. 아끼면 뭐 된다? 다 알죠. 지난번 제가 오늘 요번에 내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 출국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이 배낭을, 가방을, 선교 가방을 1,000으로 된 거 있잖아요. 트렁크 말고.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가져왔던 네팔에서 몇 개 과자를 사온 것이 있어요. 나눠주려고 과자를 사온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거죠. 과자를 사와서 그 즉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 나눠주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요, 일용할 양식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나님 왜 이렇게 감질나게 매일 하루하루 줘요. 좀 한꺼번에 좀 팍 왕창 주면 좋죠.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죠. 부자로 좀 만들어주지 왜 꼭 이만큼씩 꼭 필요한 거. 이번에 행사 비용이 1,500만 원쯤 들어갑니다. 1,500에서 1,700쯤 들어가는데 명년에는 아마 따블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년은 10회 졸업식 기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동안 우리 학교 교수들 10명이 넘도록 10회면 15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헌신하신 교수님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보면 3천만 원 이상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좀 기도 중인데 이번에 한 1,500에서 1,700 들어가는데 딱 그만큼 채워져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 명년에 3천만 원 지금 계산을 하는데 3천만 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 3천만 원, 1,700만 원?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매월 저분한테 200만 원씩 보내야 되고 그것도 별도로 또 그렇게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밖에 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이 양반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건강 챙겼으면, 내 자녀 챙겼으면 이 다음에 이제는 내 건강과 자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1,700 정도 든다는데 그 돈은 안 나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명년에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돈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요? 저분에게 매월 200만 원씩 보내야 된다는데 보낼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요? 이달에 보내야 하는데 이달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요? 우리말로 떼거리 걱정이죠. 떼거리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 시작. 예,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종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배부른 속에 배불리 주시는 분이요. 부자는 도리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요. 그래서 어쩌면 이대로 안 된다고 하면 현실이 이렇지 못하다고 하면 무엇을 감사할 건가? 감사할 건더기가 없잖아.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 하고 투념하기 십상입니다. 하나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들다가도 끝나고 대들다가도 끝나고 또 박박 우겨대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어른하고 직장에서 상사, 이 사회에서 어른, 말을 둘이 서로 말을 해야 돼.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구 의견을 먼저 듣습니까? 직장에서 상사하고 내 의견하고 딱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상사 의견이 끝날 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듣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말 들어봐. 또 내 말 들어봐. 서로 내 말 들어봐 했을 때 앞에 사람, 옆 사람 그분에게 먼저 발언권을 먼저 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발언권을 먼저 드리는 사람. 자기 주장 조용히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해버리면 나이가 상관없이 직장, 직책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속으로는 말을 안 하도 X를 딱 쳐놓고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양반 이야기를 들을 생각 안 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빡빡빡빡빡빡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덜덜덜덜덜. 하나님 알았다. 네 맘대로 살아라. 관계가 무너져요. 내가 내 소리를 그치게 수금 소리도 그치게 너 그렇게 잘났다고 하지? 그치게 해.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안 돼. 사실 아담이 감삿거리가 없어서 죄를 졌나요? 아담에게 감삿거리가 없었습니까? 심지어 이 우주 만물을 다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아담이 주관자라는 뜻이요. 이 이름을 저 엄마 아빠가 줬어요. 제가 안 지어줬어요.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제가 정명관 아니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 손자 이름을 제가 안 줬어요. 부모에게 줬어요. 부모는 하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줌으로
소유권이 형성돼요. 더욱.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욱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려 아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 가져? 하고 다 주어버렸어요. 아담이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주 만물의 지배자고 통치자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담.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편이잖아요. 나쁘게 편하면 자기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아담은 범죄를 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일 우리 저 권사님과 기도할 때 매년 다가오는 저 반복되는 추수감사절 식상하지 않게 하시고 습관에 젖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따봉형 제 엄지척이야. 제일 그런 기도죠. 감사할 조건이 없어 감사할 건더기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를 하는 거. 감사할 마음이 없어서 감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돈 100만 원짜리 부자야? 100억 부자야? 점점 몰락시킬 거야. 그래서 너를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더욱 조롱하게 하고 그들이 너를 주관하도록 만들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생사화복은 그분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분 이야기도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라고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책들이 많고 많이 팔리고 그런다고 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죠. 인내를 통해서 돈을 벌어라. 인내를 통해서 돈을 써라. 이런 얘기. 교도소에서 그 출소한 사람들 보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또다시 교도소로 가기도 하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좀 잡아가 주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 며칠 전에 TV에 그게 나왔잖아요. 나 좀 잡아가 주쇼. 왜냐하면 한탕주의에 젖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탕주의를 하다가 실패해서 잡히는 사람도 있고 현실에 먹고 살기 힘든다. 차라리 일용할 양식을 주는 교도소로 가자. 이런 사람도 있죠. 사실 돈 버는 데는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데에도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불교에 가보면 수도사들이 제일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면 절에 입문하면 가르치는 수업 밥 먹는 걸 가르친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제 측근에서 가본 사람도 그래요. 밥 먹는 걸 가르친대요. 그래서 밥을 쌀 한 톨만 남겼다 하면 이 죽장으로요 긴 대나무로 해서 이 등어리를 후드려 친대요. 쌀 한 톨. 한 톨 있으면 하나, 두 톨 있으면 둘 이렇게 후드려 친대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진짜 반짝반짝 할 만큼
그렇게 다 먹고 저기를 끝내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쌀 한 개 만들려면 쌀 밑자 88자니까 88번이나 손이 가는 그 쌀인데 그렇게 남겨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냐? 하나님이 주신 쌀 그런 뜻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 말도 있죠. 있기는. 그보다도 더한 건 뭐냐면 그 쌀을 우리 세면기 싱크대에서 씻으면 하수구 흘러가잖아요. 쌀도 밥풀도 흘러가면 지금이야 우리는 이렇게 다 걸르게 되어 있지만 흘러가면 앞뒤가 그 하수구 끝에 있잖아요. 물 나오는 끝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다 받아먹는데요. 앞뒤가. 그래서 그걸 갖고 힘을 얻어서 그들 말로 중생, 우리말로 모든 사람이 만민이죠. 그 만민을 괴롭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다스리는데요. 그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중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앞뒤를 굶어주게 해야 된다. 그래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이 그냥 웃고 말시다마는 그만큼 아끼고 전략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고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결혼식장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제발 이만큼 갖다 놓고 버리고 이만큼 갖다 놓고 버리고 뷔페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이만큼 갖다 놓고 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딱 한 번 획이 있지만 빈 그릇 아니고 거기다 음식물 남겨서 내보는 뷔페에 가서 내보는 경우 딱 한 번 있었어요. 음식은 남겨야 돼. 왜? 나는 사는 건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은 맡겨야 돼. 그래 꼭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마음껏씩 10번 가도 20번 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마음껏씩 그렇게 해서 제발 음식물 버리지 마십시오. 저기 현대자동차 울산에요. 이 현대자동차에 민주노총이 거기 센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 회비가 1인당 70만 원이랍니다. 1년 회비가. 그런데 거기에 노동자가 5만 명이라네요. 그러면 350억이야. 그 돈을 가지고 민주노총 운영을 해. 그러니 한 사람 뭐 이거 하다가 저기 가도 그 감옥에 가도 그 사람 월급을 그 민주노총 줘버려. 그러니까 전혀 걱정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끌려가 내 월급은 여기서 또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니까 돈을 그렇게 쓰라고 준 거냐. 그래서 세무감사를 하는 거야. 재정감사를 하는 거야. 그걸 안 받겠다고 바당바당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돈을 잘못 남들이 알면 안 될 만큼 잘못 사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또 돈 받으면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씨 어쩌고 저쩌고 떳떳하면 받아. 이유 없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도 세무감사 받아. 떳떳하면. 보십시다. 시작. 예, 떳떳하면 해라. 힘이 쓰여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자, 한번 말씀 한번 적어봅시다. 시작.
떡을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이런 얘기는 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던져라, 훗날 되찾으리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재앙도 같이 올 수 있다. 과도의 악교도 가난해진다. 경제적 책임 있는 사람, 자기 손을 일해서 돈을 벌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투자하라. 그런데 남보다 빨리 벌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인내를 갖지 못하고 돈을 벌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2010년도죠. 부터 지금까지 세우기는 학교는 10년도에 세웠고 2008년도부터 네팔을 드나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도에 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 계시면 못해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학생 성도 숫자가 몇 명이니 그것에 연연한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네팔 학교를 운영 못했을 거예요. 내 교회 기호에 갔다. 나 와서 좀 대장로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자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시작. 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음식을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좀 아끼세요. 너무 많이 시키지 말고 약간 모자라는 분, 그래야 학이 천년을 산다고 하죠. 왜? 학은 자기 배를 항상 3분의 2만 채운대요. 3분의 1은 놔둔대요. 빈 공간으로. 이게 학이래요. 얼마나 고고해요. 나는 것도 품이 있고 서 있는 것도 품이 있고 고고하게 아름답게. 예, 너무 잔뜩 먹고 남아서 지직지직 하다가 버리고 제발 음식을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왜?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시작. 뭔가가 기쁜 것에 음식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소득을 예수를 없는 대로 건강하는 것보다 내가 잠깐 들어갈 소리가 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시도 없고 즐겁지 않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가고 나면 없어. 거기 가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거기 가면 일도 못하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가르칠 때 배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해.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해. 나눌 수 있을 때 나눠. 준비할 거야. 때가 잃어버리면 못해. 제가 어제 성리산을 갔다 왔죠. 희랑 같이 가는데 제가 여기서 새벽에 운전하고 가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운전하고 온다?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한 집사 보고 좀 가자 그랬더니 저쪽으로 갖고 안 간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치를 달리했죠. 다른 방법을 가려고.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너 안 가도 된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꼭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어진 기회는 안 하려고 받는 거요. 죄가 아니라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죄가 아니라면 하시오. 뭐든지 하시오. 죄가 아니라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왔을 때 아멘 헌금에 돈 없는데요. 내가 이 돈이 뭐라 그래요? 정기세도 못 냈는데요. 정기세도 못 낸 줄 알면서 하나님은 너 돈 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멍청한 하나님 그거 몰라요? 수도세 못 낸 줄 하나님 몰라요? 알면서도 수도세 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뭐 해라. 지금 하나님 지시를 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요. 그게 사르밧 과부 이야기야. 일용할 양식을 그 이야기를 봅시다.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밀가루만큼 있다고 그랬죠. 한 줌이니까 이만큼이죠. 기름 한 방울 조금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먹는 사람은 자기 먹는다는 것보다는 내 아들 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주고 그 아들이 남기면 먹고 조금 나눠 먹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몰라서 야 그걸로 빵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그걸 몰라요? 마지막이라고는 저거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나가는 것을 몰라요? 몰라서 그거 만들어서 다 가져와 그랬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따로 있다고요.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더 많은 체험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거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알면 역경은 바로 축복이요. 변화된 변장된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부딪힌 대로 하세요. 오늘요 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감 몇 개를 가져왔어요. 저기 신문을 보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어떻게 네팔에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가 그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신문을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연결을 맺은 사람이에요. 저 상주에 그 사람이 목사님 감 좋아하세요? 제가 감 좀 보내드릴게요. 감이 보내왔어. 감은 놔두면 홍시가 됐잖아요. 홍시가 되면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오다가 아래층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 이걸 한 개를 줘? 돌아서서 오는데 한 개를 줘? 에이 이거 별것도 아닌 것도 줘? 그래 에이 줘? 에이 돌아가서 주고 왔어요. 주고 그 한 개를 드리고 8개밖에 안 되니까 이따 하나씩 잡수세요.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분에게 아신소리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버렸어. 그걸 몰랐거든. 모르고 죽었어. 그런데 올라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분한테 아신소리 해야 되겠네? 그런 입장이 돼. 하나님은요 앞뒤가 다 그 양반 섭리가 있다고요. 그러니 제가 가서 네팔에 가서 사역 잘하도록 기대해 주시는 권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고 교회를 더 지켜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어성경 잊지 마시고 잘 가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요. 시작.
물질에 대한 분별력 중요합니다. 한 노인이요, 눈이 침침해요. 잘 안 보여. 네. 아들 내의와 살겠네. 아들 내의가 맞벌이요. 맞벌이니까 살림은 자동적으로 그 노인이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 엄마가 이제 노모가 시어머니죠. 애들 그 자부하고 아들하고 밥 먹는 식탁에서 그래요. 야, 나 안경 하나 사다오. 그렇게 하길래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엄마가 평생 자식한테 뭐 사달라 소리를 안 했어. 저도요, 우리 애들이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은, 뭐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못할 만큼 궁색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선뜻 뭐 한번 사달라 소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밥 한 그릇 사달라 소리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선물 하나 사달라 소리 제대로 안 했어요. 이 아들이 생각해보면 한 번도 사달라 소리 안 듣는 양반이 갑자기 돋보기 사달라니.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양반은 돋보기를 사준들 글씨가요, 딴 놓고 귀엽게 하면 까막눈이야. 전혀 글을 못 읽어. 그래, 한번 돋보기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무심코 넘겼어.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는데, 이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집에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맞으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여보.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아무래도 뒷바람 났나 봐. 무슨 말이야? 어제는 안경 사달라고 그러잖아. 오늘은 염색했어. 까맣게 염색을 했어.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니까 아들이 그래요. 왜 안 어진 짓을 한대? 볼면서를 했죠. 그 소리를 우연히 엄마가 들었어. 그러고는 겸연쩍은 듯이 가서 이제 쌀을 씻어요. 이 며느리는 실끝질끝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밥을 다 해서 같이 앉아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돋보기는 구했으니 됐다. 내가 네가 아들 손자죠. 네 아들 밥 차려주는데 밥에 흰 머리카락 하나가 들어가는가 보다. 네가 아들이 얼마나 소리치고 험한 소리 했던지 참나. 더 이상 말 안 해요. 이제 머리를 염색했고 돋보기를 샀으니 그런 일 없겠지. 그런 얘기죠. 머리 염색해서 까마니까 하얀 쌀밥에 보이니까 그런 일 없겠지. 이런 이야기. 그 말을 듣고 아들은 가슴이 맺었어. 나 먹기 살다고 아등바등 힘들다고 어머니 백발이 성성을 몰랐구나. 그 머리카락에 하얀 쌀밥이 들어가서 아들 녀석이 투정부리는 소리가 몰랐구나. 아무리 넉넉해도요, 아무리 물질이 부해도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물질이 선악을 구분해야 돼요. 백현동, 장현동, 장현동이라고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요, 부정한 소리인지 선물인지 정결한 동인지 착복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축복도요, 잘 써야 돼요. 개나 거리나 축복한다고 하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지금 동생에다 갖다 놓고 동생의 결혼식으로 축복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 그 축복이요? 구분해야 돼요. 축복도 구분해야 돼요. 이삭이요, 축복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에사하고 야곱하고 살인 일촉즉발해 갔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을 했어요. 만약 그때 에사가 구분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물론 구속사적인 결과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 말고 현실적인 차원을 보자는 이야기. 축복도 구분해야 돼요. 돈 쓰는 것도 구분해야 돼요. 돈 버는 것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 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 12시 45분 비행기로 갑니다. 잘하셨어요. 구분대로 쓰셨어요. 오늘 저 선교 수석감독으로 헌금합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봉투를 한번 제대로 나눠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어떤 때는 저 뒤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오늘 같은 때는 뒤에다 내놓지도 않잖아요. 알아서 해라. 나 말씀으로 자꾸 다져놓고, 원리만 가르치고 진리만 가르치고, 해가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면 문제가 커져요. 한 말씀 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랬어요. 저기 이삭이. 그 결과는 살인 일촉즉발, 형제간에. 그리고 야곱은 20년간 타향살. 자, 말씀 보십시다. 시작. 구분을 해야 돼요. 뇌물과 선물, 법인카드, 선교비, 개인 돈,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구분해야 돼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시작. 예, 바로 이거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배고픔과 춥고 궁핍함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구분할 줄 알기에 내가 선교운동을 하는 거요. 그래,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그 많은 돈들을 써가면서 하는 거요. 자기 교인이 10,000명이나 5,000명이다 하면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진리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행함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문제가 무너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물질 사용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 그런데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누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 썼지 못했어요. 집 팔아서. 가룟유다 보세요. 돈 벌어서
쓰지 못하고 배 터져 죽었어요. 돈은 벌지만 쓰지도 못해요. 집을 지었지만 살아보지 못해요. 그 새 집 속에서 살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불러 냉장고에서 밥 먹을 것도 없다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냉장고에서 냉장고 열어보면 되지. 그런 것도 똑같잖아요. 줘야 돼요. 뭐든지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줘야 돼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때가 와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해도 받지 않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오래전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들어가 그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보니까 그 벽에 밑에 돈이 뭉치로 나왔대요. 그런데 이분은 굶어 죽었어.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청님, 제일 큰 형님. 이분이 서울의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분 환자복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병문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씩 주민구슬을 다 집어넣었어. 당신 손자들이 저 김제서에까지 왔어. 서울까지 와서 인사를 해. 손자, 손녀들이 다 와서 병원 의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빨리 와서 인사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알잖아. 그럼 인사를 왔어. 와서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가야 돼.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 안녕, 엄마 안녕, 아빠 안녕 이렇게 하고 안녕하고 가요. 그럼 이 속에 지금 뭐가 있어? 지금 그 첫날 나도 갔다 왔거든요. 나도 그냥 빈손으로 갔다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첫날.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고 애들 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놨으면 안 줘. 그리고 저 아들, 딸들이 와서 며느리가 와서 뭐 주고 하면 그다 다 집어넣어다. 그럼 두툼해. 그런데 가면서 그 아이들이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이 가는 데서 야 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가라. 그게 없어. 그럼 다 하셨어. 이거 꺼내보니까 무슨 잔뜩 프레임이 있는 거야. 돈이 있어도 써보지 못한다니까요. 쓸 수 있을 때 써요. 바칠 수 있을 때 바치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 이야기를 2번째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이게 안시지방이냐? 그러나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있는 대로 합니다. 한 검사가 부정한 직원을 고발당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검사를 이제 그 돈 횡령한 사람 어디다 썼냐 하고 일일이 따지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교회로 갔더라요. 11조. 부정해서 번 돈 11조로 했어. 11조 한 것은 참 잘한 거죠. 신앙적으로 잘한 거죠. 그러나 부정한 것은 살고는 못 든 거 아니에요. 생활이 율법을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긴 거 아니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안 돼요. 신앙과 삶은 붙어야 돼요.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과 삶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믿음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 돈 사랑하면 악만 남아요. 돈 사랑 결과 뭐냐? 악이요.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둘째에게 용서를 주시니 꼭 우리가 저를 사랑하고 혹시를 믿고 저를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예, 돈 섬기고 사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럴 수가 없어요. 통합을 해야 돼. 하나로 따로따로 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이가 어떤가 내가 지금 잘 사는 어떤 소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놓치마라. 이 그분은 하나님의 여호와께 가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실내에서 불상이 입상중에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불상 중에 가장 큰 불상이 전라북도 저 김제군 금산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제 출신이니까 그 소풍을 가면 그 금산사로 가끔 가요. 그러면 거기를 지을 때 그 입상을 세우기 위해서 금산사라고는 절을 지을 때 거기가 연못이었대요. 연못은 물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숯을 많이 냈대요. 그러니까 숯이 밑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을 흡수해 놓고 그 위에다가 여차저차해서 불상을 세우는데 이렇게 둥글게 말하자면 솥같이 철로 이렇게 둥글게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통나무를 걸치고 여기다 불상을 세웠어요. 근데 이 쇠가 얼마큼 두껍냐면 한 요 정도 두꺼워요. 센치는 안 재봤는데 요 정도 두꺼워. 그래서 솥이라고 해요. 이렇게 둥글게 이런 컵처럼 둥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밑에 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못이 숯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 위에 통나무하고 이 솥하고 이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공 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상은 이 통나무 위에만 서 있고 이 밑에는 주축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두꺼우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돈을 이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씩. 이게 우리는 학생 때 거기에 가서 학생 손은 더 잘 들어가잖아요. 작으니까 구멍을 tum박이고. 그 하면 싹 쓰다 보면 돈이 동전도 집히고 지폐도 잡혀요. 그러면 그거 한 바퀴 삥 돌면 한 주먹 돼요. 그게 어떻게 그럴까요? 나는 그때 그 돈을 가져올 때 생각을 했고 돈을 챙길 때 그걸 갖고 헌금해야지. 제가 헌금에 한이 맞췄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했거든요. 한 번은 너무 그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당시는 저기를 했어요.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돈을 받았어요. 헌금. 그 채가 나한테 오면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은 꼭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척 했어요. 그 손을 꺼냈죠. 손을 이렇게 꺼냈죠. 그날 밤에 여기가 전기가요 16개가 나요. 그날 밤. 그거를 헌금 갖고 장난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이 돈 부정한 돈이잖아요. 훔쳐온 돈이잖아요. 그걸 내가 헌금하겠어. 그래서 안 훔쳤어요. 지금까지 저런 게 자부들 해요. 신부는 도둑놈 신부였지만 행함은 없었잖아요. 젊은 생심이라 도둑놈 신부는 가졌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죄는 안 졌잖아요. 행함은 없었잖아요.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내 삶에서라도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부자고 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난이 죄는 아니오. 그렇다고 가난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돈 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버세요. 쓸 때 잘 쓰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짓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뇌물과 선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삶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 다 좋지만 영적 감사가 최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